나사렛 예수 유대인과. 자,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없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만 있는데, 어쨌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그 죄패가 어떤 글씨로 쓰여졌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3개 국어로 예수님의 죄 몫을, 죄 항목을 3개 국어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그 위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또 아니죠. 자기들은 조롱하고자, 멸시하고자, 비아냥거리고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여기 큰 신학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깁니다. 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죠. 네, 히브리어입니다. 로마어는 로마 사람들, 로마의 공용어가 되죠. 헬라어는 그 당시에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대는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의 어떤 영향력보다도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영어는, 오늘날 영어는 미국의 공용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전 세계의 통용어죠.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당시에 로마어는 로마의 공용어이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전 세계에서 통용되어지는 언어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쓰여졌다라기보다 범세계적이며 범우주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죄패다,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이며 전 우주적인 예수님의 왕권을 거기서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범세계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아마 거기에 시사적입니다. 암시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죽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가 3개 국어로 달린 죄패 속에 담겨진 신학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필요에 의해서 현실적인 어떤 입장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들의 행동이 하나의 방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인간이, 피정적인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예요? 인간의 man's worst, 인간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예요? 베스트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어지는 절정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쾌재를 부리며 이제는 이겼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공생의 사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그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중간에서 차단시키려고 했건만 결국 악이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됐다. 승리함에 도취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를 침으로 십자가 사건은 바로 사단을 본질적으로 패배시키는 이런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자, 이 3개 구호로 예수님에 대한 죄의 패가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후에 23절을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근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그 꿰매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군병들이 24절에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했던 이 시편 안에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다못해 이 사형수의 옷을 이 집행관들이 갖는 이런 관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미신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르겠죠. 예, 뭐 그게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겠어요. 오히려 더럽고 추하고 두렵고 그럴 텐데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담겨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입지도 않으신 옷을 갖다가 나름대로 나눠서 갖고 그 다음에 통째로 된 그 겉옷 이것은 그 나누게 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 나누자라고 했는데 그 옷을 나누고 또 제비를 뽑는 이 일 자체도 그 시편 속에 다 이연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게 응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그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인지 자기네들이 지금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들은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충돌 없이 상충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본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백성된 도리, 국민의 도리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좋다, 나는 누가 좋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또 마음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라는 말씀이 벌써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모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좀 떠들썩하는 이런 그 상황인데 여러분 거기에 미동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 위치가 되면 나는 더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 생각 가졌어요.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도 교만이 때때로 싹들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상황에서도 교만이 싹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나오는데 얼마나 엄청납니까?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그걸
포기해요? 그걸 도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욕심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만한 어떤 권세와 물질과 어떤 부요함을 이를 포기하겠어요? 남에게 양도해요? 보존하죠. 아들에게 주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그 위치라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런 것이 불쑥불쑥 드러나는데요. 누가 누구를 점도해요? 여러분, 그 점주의 대열에 참여하지 마세요. 점주할 필요 없어요. 나도 마음으로, 우리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런 실수,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하물며 실질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100번, 1000번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무책임한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을 알아요. 자,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그 옷가지조차 관행에 따라서 그 군병들이 나누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의미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사소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어느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만한 이런 사건들, 큰 사건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들의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결과로 빚어지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할 텐데 상황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내 코가 석자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또 비춰집니까? 2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몇몇 여인들과 기껏해야 이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제자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다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이런 것은 창세기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 이건 우리의 어떤 그 정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해석하면 안 되죠. 어머니 할 때 여자야 어디 가능해요. 이거는 최대 존칭어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어머니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네.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보소서